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이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 교회로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시기를 주께서 재림하실 때가 속히 임할 것이다 라고 주여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 속히 임박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임할 것인가에 대한 이 호기심에 의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인의 현재 삶과 매우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좋은 군사로 설명하고 있어요. 군인은 누구를 위해서 복무할까요? 네,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군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군인의 삶은 자기의 삶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죠. 특별히 우리의 시선이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군인의 삶을 또 병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병사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마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병사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필리핀의 은혜로만 교회 안성교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연약한 자녀들을 이끌고 십수년이 되도록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필리핀의 성도들의 낙후된 가정환경을 바라보며 그 가정환경이 세워지고 신앙의 모습들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실 안성교사님의 가정도 불완전한 모습이죠. 물론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잖아요. 또 자녀들의 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을까요? 그렇게 타국에 가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또
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또 그 가정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워지기 위해서 힘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부르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세요. 나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 교회로서의 부르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힘으로 거룩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삶을 그의 마지막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데살로니가전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 가운데 토요일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3장, 4장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요, 시작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칭찬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수고, 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소망의 인내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라. 이 더욱 주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과 우리의 부르심은 사람에 의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길은 거룩,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님 믿으려고 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의 삶에 의문을 제기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바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도 있지만 또 저희 베스트 프렌드인 김일식 강도사님, 또 박성원 목사님, 또 신앙의 삶을 나누는 지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신앙의 삶을 나누는 것이 이 땅에만이 아니에요. 희한하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먼 타국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동역하는 안성 교사님, 유성 교사님처럼 계속해서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은혜로만 교회처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하나 연결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삶의 좌표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어제 사실 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것은 이거예요. 주님,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주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세워가는 것입니까? 이건 학교에서 배워본 적도 없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이제 저의 솔직한 물음이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주 사역을 시작한 그 초창기 때 한 번 말고는 대부분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저는 그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의 지체들이 다 재능이 있어서 다 할 수 있고 다 이끌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뒷공무니만 열심히 따라갔으면 됐거든요. 버티기만 하는 게 주로 저의 사역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세운다는 것?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도무지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권면의 서신을 보내는 것처럼 또 먼 미국에서 목사님께서 은사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승보가 목회의 길을 교회를 세우는 길에 대해서 올해는 이 교회에 가서 한번 배워보는 것이 어떠냐.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거기서 배우는 사람들은 아직 교회를 세우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서 배우는 건데 저는 이미 먼저 성격이 급하잖아요. 이미 먼저 우리는 1년을 달려왔는데 그때 길도 모른 채로 달려왔던 것을 이제 다시 재수강하듯이 이제 올해 어떻게 배우게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약함과 마음의 고민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한 번도 은혜로만 교회를 가보지 않았는데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전 먼 미국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저는 미국은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먼 미국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 고민을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불현듯 몇 개월 만에 전화해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주길 원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르신 건요, 부담감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서의 부르심이고 또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높은 차원의 삶을 요청하세요. 이것을 행했냐 안 행했냐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죄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이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가운데에는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따르게 되면 형제를 해롭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도 하고 있어요. 왜 해롭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인 제가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한 몸 된 지체 중에 이 손톱 하나만 긁혀도 어때요? 아프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한 몸 된 지체를 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근데 거룩하면 여러분 마음 어때요? 무겁고 부담스럽죠. 그런데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 바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한 거룩의 길을 걷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갔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요, 부담감이 아니라 무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작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왜 교회이죠? 네, 맞아요. 성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것을,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길로 다시 올곧게 걷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를 이같이 사모하였고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내어주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도 내어주고 가진 것도 내어주고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기뻐하십니까? 네.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아까우세요? 아깝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젊음이 아까우세요? 아깝지 않으세요? 슬쩍 안 아깝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조금 이 젊을 때에는 나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저에게도 밀려오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저 역시도 어찌 보면 가산 독립교회에서 제일 부족한 사람 누굴까 하면 저는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족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게 얼마나 크신 은혜인 줄 몰라요. 각양의 모습으로 각양의 식구들이 어린 식구들에 의해서 또 장성한 식구들에 의해서 이렇게 협력하여 은혜로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복음을 나누고 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나누고 예수 안에서 서로를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로서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희 자녀들에 의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대학원에서 듣는 교수님의 권면 같아요. 제가 교만한 마음으로 아니 저 땅꼬마 같은 애들 왜 내 설교를 가지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이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듬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이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하고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때로는 어때요? 그것이 면도날카처럼 아프게 올 때도 있죠. 근데 그게 나쁜 아픔이 아니에요. 나를 갈게 하는 아픔인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씨름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게 뭐예요? 교회로서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주님을 기뻐하기를 위하여 서로 예수 안에서 사랑하기를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 교회로서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차원은 정직하게 사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단순하게 내 성품이 좋아지는 것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 역시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초대교회는 바로 주께서 강림하시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의 날이 임박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이끌어서 반복적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의 것은 곧 내려놓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참된 가치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한 이유, 주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의 날은 도둑과 같이 임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3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평안하다,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삶에 호련히 주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빛의 아들로서, 낮의 아들로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무엇을 차리고요?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는 식구들을 향해서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혼나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일까요? 못하는 친구들일까요? 못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혼낼 때 없잖아요. 항상 어때요? 꾸중 드는 애들은 나는 잘하고 있었는데 이 못하는 애들이 사라져가지고 막 혼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주한이가 축구 합숙을 다녀왔잖아요. 한 방에서 친구들끼리 싸우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쟤네들은 대회까지 와서 왜 싸우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주한이는 거기서 샤워실에서 막 샤워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감독님이 그 방에 있는 애들 다 나와!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일을 위해서 샤워를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혼나는 거는 싸우지 않은 멀쩡한 애들이 가서 어때요? 혼나는 거죠. 그쵸 주하나? 네, 그런 거예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삶을 못 살아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거룩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서 앞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잘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 그들의 소망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에 모범이 되는 교회라고 했어요. 심지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교회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주의 길을 걷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말은 애정의 표현이에요. 너 길 잘 가고 있는 거 알고 있어. 그러나 이 길의 끝에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정진하여 나아가는 거야. 우리 마치 이 표대를 향하여의 가사처럼 세상이 있지만 주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방향을 가지고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정진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칭찬할 때 가졌던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에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 여러분 호심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특별히 여기는 뭘 보호하는 것이죠? 심장. 바울은 또 다른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무엇의 심장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기를 원한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랑의 호심경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이 어때요? 어느 순간 소원에 끼치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처음에 결혼할 때는 어땠어요? 너무 좋은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저를 까만콩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이 또 주님의 빛이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사랑을 하며 나아가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뭐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상대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주님 앞에 약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결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고 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것 같은 식구들을 향해서 어때요? 권면하죠. 가끔 저랑 차를 1대1로 타게 되면 아주 불운한 일들이 일어나요. 한 2시간 가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적인 설교를 들어야 하죠. 여러분, 그것이 미움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죠.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또 마음이 연약한 자들 어때요? 때로는 잘 우는 친구들이 저희 안에도 몇 명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을 격려해주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은 어때요? 붙들어줘라. 또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뭐 하라고요? 참으라고요. 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거. 참 이게 저도 쉽지 않지만 어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도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믿음의 역사이고 사랑의 섬김과 수고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바로 이런 실제적인 삶이다. 거룩의 삶은 교회 안에서 맨날 성경만 보고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24시간 예배만,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은혜로운 시간도 필요하지만 예배했다면 교회에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과 같은 역사가 우리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또 우리가 동역하는 많은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산동행교회 올 한해 주제 말씀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믿음으로 범사에 맡기고 그 감사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로서의 부르심이고 성도로서의 부르심이고 거룩으로서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아가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